고난의 길 끝에서 마주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일의 명화 그 시리즈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영적 여행을 함께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다빈치의 그 세례 요한의 손가락을 수태고지에서 천사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마리아가 놀라면서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모네의 그 그림 까치,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기다림의 여정이 닿는 자리가 있으니 바로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이 명화는 수태고지 그 그림에서 만났던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인데요. 여러분 그림이 어떤가요? 네. 많이 화려하죠? 이 작품은 그 인생의 말년에 그가 붓으로 남긴 가장 신앙적인 고백이고요. 바로 신비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우리가 그림을 천천히 바라보시면요. 언뜻 보면 온 우주가 하나의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고 있고요. 땅에서는 천사와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장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의 현실을 알고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던 시절을 이 보티체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 개혁가였는데요. 사보나롤라 신부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이 사람의 동상까지 세워져 있어요. 동상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부패한 시대의 악과 폭군에게 징계를 행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보나롤라는 그 시대의 종교개혁자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교황이 알렉산더 6세였는데요. 이 신부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추기경 자리를 주겠어. 그러니 그만 나를 비판하시오. 추기경 자리 줄 테니 그만 교회를 비판하시오. 어떻게든 회유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신부는 당시 부패한 교회를 향한 비판을 멈출 생각도 없었고 더더더 거세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남을 당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형을 당해서 한 줌의 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를 너무나 존경했던 이 보티첼리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던 그림, 그 붓을 내려놓게 됩니다. 깊은 절망이 이 화가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현실을 알고 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 그림은 결코 연말 행사에 들떠서 그린 그림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가벼운 성탄 카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보티체는 그 인생의 마지막의 그림에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그가 붙들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버텨냈던 신앙의 고백이 이 그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티첼리는 무너져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오신다?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의지를 이 화폭에다가 담아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기쁨 뒤편에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가, 고난의 예고들이 사실 이 그림에는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고난이 다 사라진 뒤에 그때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닌 겁니다. 마치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응답이신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 다르겠지만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눈에 가장 먼저 가는 부분은 어디세요? 저 하늘. 네, 벌써 이렇게 원을 그리시는 분도 계신데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이 원을 그리고 있는 이들은 누굴까요? 천사들입니다. 벌써부터 눈치채신 분들은 숫자를 세고 계실 겁니다. 모두 몇 명의 천사가 지금 원을 그리고 있나요? 12명. 네, 맞았습니다. 천사들이요, 서로 손을 맞잡고 원을 둥글게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상징인데요. 당시 이 르네상스 시대에서의 이 원은요, 이 원을 생각해 보세요. 원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상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티첼리는 이 원물을 통해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우연한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을 그런 이 그림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란하고 화려한 하늘의 기쁨 안에는요, 결코 가볍지 않은 시대의 현실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가 1500년대 전후인데요. 당시 이탈리아 피렌체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은요, 전쟁과 흉년과 또 정치적 혼란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말세다. 아니, 진짜 끝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심취해져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화가 보티첼리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상단에 직접 헬라어 비문을 새기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공포, 두려움, 그리고 이것이 온통 뒤엎인 상태를 고스란히 이 화폭에다 담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 보티첼리는 하늘을 가득 채운 무엇으로 표현을 했어요? 찬송의 장면을 그린 거예요. 기뻐서가 아니에요. 절망의 한순간에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그림을 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천사들의 손에는 무엇이 올리브 나뭇가지가 들려 있고요. 면류관이 있습니다. 곧 아기 예수가 가져올 평화, 통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했잖아요.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이 선언이 아기 예수로부터 온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화는 오늘 본문과 너무 맞닿아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내가 어떠한 평화를 누린 다음에 그 뒤에 노래할 것이 있는 다음에 노래할 만큼 내 삶이 기쁜 다음에 그때 여유 있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만의 세상 말이죠. 무너져 내리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드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티첼리는요, 이 절망의 시대의 그 한복판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빌려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이미 저들에게 보여주는 듯이 그 장면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어둠의 그림자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보티첼리는 뭐예요? 하늘의 찬송은 더 또렷하게 우리에게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원을 그리면서, 근데 그들의 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땅을 짚고 춤을 추고 있나요? 아니면 공중에서 땅에 그 천사들의 발이 닿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땅의 중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더 이상 이 기쁨을 붙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무엇만 바라봐요?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니까 감사할 게 없고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한숨밖에 없지.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려요? 노래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무게가, 반복되고 있는 내 삶의 염려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를 땅으로만, 그렇게 아래로만 끌어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보는 건 뭐예요? 이 성탄의 밤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먼저 활짝 열어놓으셔서 그 찬송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내가 기뻐하는 모양으로 바뀌어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혹 우리가 지금까지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이 천사들처럼 좀 땅을 벗어나서, 그죠? 천사들을 향하여 그들이 울려 퍼진 그 찬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제가 있어요. 내 현실에 불안함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노래는 그 시절 그때 잠깐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의 노래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그림을 통하여 그 춤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시선을 하늘에서 그림의 정중앙으로 우리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앙의 그림을 보면 오두막 지붕, 그 아래로 한 번 더 옮겨보면 이곳에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보면, 이 가족을 보면 겉으로 보면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워야 할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티첼리는요, 이 성탄의 한복판에 어딘가 모를 서늘한 기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이 그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보티첼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리면서 그 동시에 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 이것을 미리 암시하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그 자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흔히 집이 깔려있는 구유를 떠올리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보티첼리는 누워있는 예수를 그렸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은 이게 사실 예수님이 거의 기대서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에요? 아이 바로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상징인 거예요. 아기 예수가요, 말 안장 위에 기대서 놓여져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설정이 아니에요. 훗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나귀의 안장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요, 여러분 이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귀 등에도요, 표시를 살짝 해놨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모양이 이 나귀 그림에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감싸고 있는 이 천을 한번 보세요.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아기를 쌓는 그런 포대기가 아니라 마치 장례 때 사용되는 수의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가 누워져 있는 장소도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구간,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뒤편이 뻥 뚫린 동굴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 예수님께서 묻히실 무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이 보티첼리는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성탄의 그 장면에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죽음의 상징들만을 이렇게 숨겨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신비는 화려한 탄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의 신비는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구원의 표적은 화려한 왕들이 쓰고 있었던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수많은 군대도 아니었어요. 그가 갖고 있던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12절 읽어봤잖아요. 뭐였어요? 구유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으로 분명히 오셨으나 짐승의 밥그릇에 누이셔야 했던 그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심부터 이미 무엇의 그림자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점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성탄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저 위에서 우리의 고통을 지금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그 고통의 그 자리,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티첼리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매우 현실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무게, 우리의 고단함, 때로는 죽음의 자리, 그 자리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 이 성탄의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언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같이 예수님께서 아주 포근한 곳에 누이셔야 되는데 딱딱한 말 안장처럼 느껴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딱딱한 그 무게의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의 이 자리는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처해 있는 그 자리로 내가 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흔적이 선명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이 기쁨 사이에 사람들은요, 무언가에 홀려서 기뻐합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기뻐합니다. 무언가 들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티첼리는 이야기하죠.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고통의 그 자리, 염려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탄은 우리들의 것이에요. 화려한 장식에 마음을 빼앗긴 자리가 아니라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볼까요? 더 시선을 내려보면 이 그림은 가장 낮은 곳에 땅의 경계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면 이곳에는 3명의 천사가 각각 한 사람씩을 꼭 붙잡고 서로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천사와 인간이 함께 나누는 포옹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보아도 사실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저는 다른 것 다 빼놓고도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오늘 이 그림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이제는 무너졌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해의 시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의 평화는 내 추상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선언이 땅의 관계가 회복 이것으로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그려져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무언가 달라도 달라요. 그 길을 이렇게 보면요. 그 길이 곧게 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S자로. 다시 말해서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길이 막 꼬불꼬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지그재그. 고난의 여정. 그 슬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예수님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적용할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걸어가는 그 길도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길은 고든 길이 아니에요. 인생의 굴곡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닮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성탄의 평화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값싼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지그재그 같은 삶의 굴곡, 이것을 통과한 자들,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이 누리는 은혜가 성탄의 평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보티첼리가 자기는 정말 행복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면 위선적인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의 인생 자체도 지그재그 같은 굴곡 있는 인생인 겁니다. 그가 영적으로 사랑했던 스승 사보나롤라가 화형당해 죽어버리고, 그가 너무 상심이 커서 신앙의 혼란도, 그러니까 그가 붓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근데 그가 붓을 내려놓고 다시 이 붓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탄생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 고난 가운데 그 인생이 망가진 것 가운데에 다시 이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밑에 그림, 천사와 사람이 부둥켜하고 있는 이 장면이 저는 은혜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보티첼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영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도 이제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영적 지도자가 사라진 그 상실. 그러니까 나도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데 보티첼리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려 내게 다가오셨다. 성탄은 고난당한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그냥 찾아오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나를 와락 안아주시는 그 포옹이 기다리고 있노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보티첼리의 이 신앙 고백은 이 그림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려한 순간에 또 하나의 장면이 있으니 바로 천사와 사람이 포옹하는 그 발치 아래를 좀 보세요.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바위 틈 사이로 뭐예요? 이 사단, 이 마귀들이 막 거꾸로 막 처박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바위 틈 사이에 어떻게든 막 숨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돼서 포옹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무엇은 못 견디는 거예요? 사단은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이 회복되자 우리 안에서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 우리 안의 분열, 미움, 절망, 그 모든 세력들은요, 이제 그들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어떻게든 숨으려고 물러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내 두려움과 좀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살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내 삶에 어둠이 왔으니까 이것을 인정해버리고 그냥 패배를 인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포옹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어둠은 물러갈 지어다 라고 말이죠. 이 선언이 있을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이 믿음의 성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